7월 18일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1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길지만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거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누르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삿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9장의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성을 에워싸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말로 선동을 했습니다. 말로 선동을 하며 유다말로 선동을 했다고 써있죠. 유다말로 선동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교란케 해서 전쟁을 안 하고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이 말씀이 사람의 말에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지성소 체루빔 앞에서 어떻게 체루빔이라고 써있는데 그룹들이라고 했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기도했냐면 편지를 그 지성소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의 첫 번째 15절 말씀을 보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건 이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저께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세상의 것들은 다 멸망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 세상을 참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참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특징적인 기도는 구원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인용하면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히스기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응답이 33절부터 37절까지 바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고, 오던 길로 돌아가기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35절에 아수르 진영에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했고요. 히스기야에 또한 귀한 의로운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그 의로운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이사야가 받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 드디어 29절부터 34절까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19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19장 2절에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죠. 그 연장선상에서 19장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합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히스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합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십니까? 29절입니다. 금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둠에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함께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 그것을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열매를 거두리라. 29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요, 회개함으로 히스기야가 나가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29절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년, 이 29절 해석 잘 보세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요, 바로 이사야 예언대로 그 해가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2년 정도가 됐을 때는 황무되었던 땅들이 회복되어 가며 3년에 되는 해는 완벽한 열매까지도 완벽하게 3년 때에 회복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일어났던 일들이 2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완전히 퇴각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사야 말씀이 증거한 이때를 기점으로 점차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만 5천이 죽은 다음에 3년이 되는데 아수르가 남유다의 어떠한 땅에도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3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요,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회개함으로 나간 다음에 시편 51편을 지으며 찬양하며 자신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앞에 절에 보면은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소멸치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으로 시편 51편으로 나아가니까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의 그 짧은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잘못됐던 것도 담아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데에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이 이른비와 늦은비도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에 멸절되지 않고 다시 번영하게 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하나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0절이죠. 30절에 바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남은 자, 여러분, 귀한 사상인데요. 바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렘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는 견고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아까 2장 23절이었고요. 요엘서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매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른 자는, 신앙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라는 요엘의 그 말씀이라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오늘 이렇게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 칭하시고 열매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수르가 올지라도 사람 말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주시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수르가 침공했던 이스라엘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현실의 삶이 정말로 수많은 사단마귀의 침입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적인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해져 갑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생명까지도 연장하려 하고 돈으로 자신의 장기가 밀매되면서 생명까지도 연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습,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죄가 합법하다고 위장되고 거짓이 진리를 가리게 되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자가 될 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30절에 남은 자가 돼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하나님 말씀을 또 보여주신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입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전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북왕국은요 이미 멸망했습니다. 우상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멸망 원인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 우상 숭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타협과 말씀의 세상사가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변용하고 아수르의 아수르의 성전 제단을 갖고 와서 성전을 아수르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회개한 이런 죄악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만연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본문, 그 본문입니다. 바로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를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리라 하셨다.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정말로 가증한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까지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에 가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열심, 우리가 그 사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31절,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32절부터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이십니다. 직접적인 결과를 32절부터 여러분 이제 34절까지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고 도망하게 되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34절에 보호해 주시리라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34절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34절까지 말씀을 간구했던 히스기야가 말씀을 간구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했던 그 말씀의 결과가 34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입니다. 이사야가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도, 히스기야 기도를 엎드리고 눈물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35절의 그 밤에, 35절과 36절과 37절에 기도함으로 1년, 2년, 3년, 37절의 얘기는 3년 뒤에 얘기합니다. 37절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사네립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29절에 3년 만에 열매를 먹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37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그 밤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 18만 5천이 죽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의 세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에살핫돈이 사네립을 죽이면서 완벽하게 멸망하며 29절에 포도원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했던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어주시고 다음에 하나를 다음날 이루어주시고 그 또 다른 하나를 그 적당한 때 이루어주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35절부터 37절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쫓는 자는요,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결국에는 더 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성경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세상 학자들은, 성경 학자들은
역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람나의 다른 아수르가 다른 나라하고 싸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죽은 숫자가 18만 5천 명일 것이다. 이렇게 각각 해석을 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없는 거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8만 5천 명은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여기 사자는 말라키라고 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선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병이 돌던 어떤 사람이 와서 죽었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29절, 30절, 31절 회복하시는 하나님, 엎드릴 때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뿌리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심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말씀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고 천사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마치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나갔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나갔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히스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고 말씀 들으며 나갈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침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를 찾으며 하나님 말씀 찾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며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실망치 말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그 밤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부르짖는 모든 내용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